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데려오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갔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죠.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통해서 실패하는 이유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왜 실패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죠. 온갖 시도를 다 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바꿔 얘기하자면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왜 실패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 볼까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믿어야 될 대상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실패가 실패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만 실패로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아버지도 절망했어요. 너무나도 처절하게 실패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은 쉽게 일어서지 못한다고 해요.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보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 시도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시도는 비관적 시도, 낭망적 시도였어요.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시도해보는 거죠. 안 될 거라 단정하면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죠. 성경 보실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의심과 불신 속에서 간청하는 거죠.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이 바로 이런 간청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마지못해 기도하는 건 말이에요. 가시떨기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이 실패적 상황에도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실패했던 상황이 성공으로 바뀌는 장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29절을 들여다보실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패트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도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할레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 그래서 가장 많이 힘써야 하는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줄기차게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를 억누르거나 방해하는 방해물을 극복하도록 싸우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실패를 정해놓고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믿는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시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갇힌 미국 짐 스톡데일 제독은 계급이 가장 높았어요. 그는 약 7년 6개월을 갇혀 있으면서 20여 회에 걸친 고문을 그 어떤 확신도 없이 견뎌내었어요. 그는 석방된 후 결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독한 고문과 절망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를 짐 콜린스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석방되리라는 것뿐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이 경험이 제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콜린스가 물었어요. 그러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석방될 거야 라고 말했던 낙천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지나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부활절 때까지는 석방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이었고 다시 성탄절이었지요. 결국 그들은 상심한 채 죽어갔어요. 여기서 나온 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달라요. 긍정의 생각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나에게 뿌리를 두면, 사람에게 뿌리를 두면 언젠가는 지쳐 쓰러지고 말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갈보리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그분의 사랑이 변질될 일이 있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은 불과 물을 만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돌볼 수 없을 때 참으로 낙심합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상처가 커져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